오늘 창세기 25번째인데요. 창세기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시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도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가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 당신은 팔짱을 끼시고 물끄러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창조의 하나님은 이 역사에 또 우주 만물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섭리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죠.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요셉 얘기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파노라마 같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때로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의존되어져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이 심판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셔서 징벌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6장부터 9장까지 걸쳐서 꽤 길게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상당한 분량을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도 그렇잖아요. 분량을 많이 가진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노아 홍수 얘기는 어린아이들 때부터 아주 많이 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홍수 사건인데, 이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과 심판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안에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심판 자체보다 구원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목적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 짓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도 마음이 매우 상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본문에서도 보았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의 그 심판, 계속 성경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심판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심판하심으로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표현이 쓰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꽉 채워졌다는 것.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악이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지난 주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번씩 어쩌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이고 그리고 회개가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동물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본성을 내버려 두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동물보다도 못해요. 자, 세상은 온통 죄의 오물로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시작하여 죄로 끝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무수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막 짓는데,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크고 작은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때로는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죄를 징벌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아요. 왜 심판을 하시는가? 오늘 아까 5절에도 보았지만 11절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 하나님 앞에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어떻게요? 땅에, 여기도 뭐요? 가득한지라. 12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가득하다는 겁니다. 부패와 포악함이 넘쳐났다.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 심판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악이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잠정적으로 믿어오시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인내의 끝에 도달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냉혹하고도 무정하고 아주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냥 기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맹렬하게 쏟아 부으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다면, 가장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몇 절입니까? 성경 어디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답이 안 나시죠? 그 구절 맞죠? 그죠? 그 구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살짝만 비춰주고 이제 꺼주세요. 이제 우리 암송을 해야 돼요. 암상.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다 찢어져 나가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우리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3장 16절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당연히 17절이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자, 여러분,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한 사람이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심판의 왔어야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의 이 시대에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의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한 인류적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13절과 17절의 내용인데요, 17절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게 다 죽으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생명이 있는 다른 동물까지 다 죽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은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부분 홍수가 아니라 전체 심판입니다. 인류 전체 개조해서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그래서 전체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알리시고 노아와 동물들을 태울 그런 방주 짓는 법을 알려주시죠.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어 테바인데,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그래. 테바. 그래서 그것을 띄웠을 때 모세가 그 나일강에 띄웠는데도 그 나일강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라고는 의미에서 이 테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노아 홍수의 이 방주를 테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 자, 방주의 설계도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는데 방주에 대한 규모가 언급됩니다. 배의 사이즈가 나와요. 크기가 엄청납니다. 방주의 길이는 약 134m입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여기서 본당이 저까지가 몇 미터인지 100m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넓이는 22, 높이는 13.4, 중량의 무게는 약 14,000톤 정도가 됩니다. 재질은 고페르인데 편백나무 종류입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고 물이 새지 않도록 봉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는 수 없는 방들과 칸막이들을 만들었는데 아마 동물들을 분류하기 위한 것들로 보여집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은 동물들을 구분해서 넣고 3층은 노아 가족이 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의 배 모양이기보다는 거대한 나무 상자예요. 물 위에 떠다니도록 고안된 바닥이 평평한 직각형 상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같이 특수 장비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그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여기는 수 없는 난제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방주를 짓는 것도 오늘날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설비가 없는데 지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짓고 난 다음에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을까? 이것도 굉장히 난제예요. 이 새끼는 어떻게 넣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동물들을 어떻게 집어넣었을까?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방주를 노아의 가족 8가족이 그들만 지었을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왔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났는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고대 사이에 그런 오늘날 같이 이런 기계 이런 과학이 없어도 이런 고대 사회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쩌면 뛰어난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특수한 제작들을 도와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주 안엔 수많은 동물과 노아의 가족의 생존 문제도 만만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노아를 지원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6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키 구절이 18절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자, 언제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 심판의 목전에 모두가 심판, 멸절을 당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은 노아에게만 준 언약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아담은 대표자로서 그 언약을 받는. 노아도 노아 개인이 아니라 노아는 대표적인 그런 대표자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언약을 받는 것. 그러므로 이 언약은 지금 온 인류가 심판을 받지만 너로 인하여,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또 다른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구원해내셔서 그를 통하여 당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실천 의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봉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의지와 열심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면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은 다 뭐예요? 약속입니다. 성경을 무엇이라고 해요? 약속의 책이에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약속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주로 사람과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돈 떼인 생각. 어떤 사람이 사기친 얘기. 약속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은 깨진다라고 하는 가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약속이 많이 나에 의해서 깨어진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어진 것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깨어진 적도 있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깨어진 적도 있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계약이 깨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한 번도 약속을 했는데 나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진 적이 없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시간 약속이든 뭐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하나님의 약속하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천하가 변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배신하고 모든 게 다 빼앗겨가도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신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노아에게 지금 주신, 오늘 온 세상이 멸절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을 지켜주겠다. 자, 이 약속은 노아에게만 아니라 노아를 통한 앞으로 일어날 인류에 대한 심판,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최초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범죄한 인류에 대한 심판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노아와의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지시대로 한 쌍씩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생명의 번식력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구별된 암수 한 쌍씩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명의 번식력을 통하여 오늘 인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헌정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악한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왜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다 죽는데 멸절을 당하는데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답이 있어요. 9절을 보면,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는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여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 의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믿음을 보고,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너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다. 요나도 보면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추태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여기주고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은혜가 무슨 단어입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요나가 왜 자꾸 나오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란 우리의 편에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다짐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마치 그거 같아요. 건물에서 아이가 건물 옥상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으면 그 희망이 없어요. 아이의 손으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꼬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의 손을 붙잡으면. 그러나 아빠의 큰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개울이 막 거센데 애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 위험한 거 또 내려가는 거예요, 물길에. 그러나 아빠가 탁 쥐고 그냥 가면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 실력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직 돌아가는 것도 인간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심판 때에 보여준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노아의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확인됐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주를 짓는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간단할까요? 간단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홍수나 기근이나 쓰나미나 태풍이나 비가 온 적이 없어요. 퍼펙트한 날씨였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대기가. 그러니까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뭔가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가 어떤 징조나 환상이나 어떤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냥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무슨 일이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본 것 같이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 노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행동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장한 것이죠. 여러분, 그 마른 하늘에 빗방울 하나 없는, 아니 그걸 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물로 홍수를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방주를 지어가는 이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얼마나 손깍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그랬을 거 아니었어요? 왕따의 원조입니다. 몇 년간요? 120년간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중학생들,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몇 개월만 당해도요, 정신병에 가요. 정신병에 시달려요.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요. 왕따 경험해 보신 적 계세요? 몇 개월만 해도 가 사람이. 이게 지금 노아는 1, 2년이 아니에요. 배를 짓는, 이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자, 그러면 이게 이 정도면 인간의 뚝심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고집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배짱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 배짱 없어요. 아니, 왕 배짱이라도 안 돼. 조롱하는 정도는 뭐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는 핍박까지 하면 어떡해요? 자, 노아가 이런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도중 하차해버리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통하여 이겨낸 사람, 그게 믿음이죠.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지잖아요. 그게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면 게임 끝나버렸어요.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려요. 그건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노아에게 견디기 힘든 것은 왕따이기죠. 그거 왕따와 함께 반대편이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이에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밀려오는 고독.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만에도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면. 그리고 조직적으로 힘들게 하고 이러면 외롭죠.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딱 오면, 수영록에 오면, 와,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많네. 동지들이잖아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사랑방 안에 들어가면 서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번 주간에 힘들었던 얘기 다 틀어놓고 중보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송하고 그러면,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노아는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마다 깨어있던 사람들은 외로웠어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 신약시대 바울은 잘 나가던 그 바리새파의 그 유대교회 안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고독의 길이었죠. 자기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심각하게 당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순간 마이너리티가 됩니다. 소수자예요. 좁은 길이죠.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는 홀로 외롭게 섰어요. 그 시대와 싸우는 겁니다. 몇 명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시대, 그 어둠에 가득한, 불법이 가득한 시대가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왕이 마틴 루터를 보는 순간 누구든지 직접 죽여도 괜찮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외로워질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대충 모든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사는 대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면 괜찮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의 제일 첫 번째 제자도의 표지 중에 하나는 불순응.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저항하는, 레지스트. 이런 프로테스탄트, 이 신약, 오늘 이 개신교의 특징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합류하지 않고 그 유혹에 합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면 외로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유행이 조금 떨어지면 내가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을까 봐 그 안간힘을 다해서 그냥 따라가려고, 그 세상의 평파, 세상의 평가, 인정에 목이 말라 그냥 몸부림을 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뒤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요, 그 안에 둘러싼 환경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부패와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그 시대, 눈을 열면 그냥 성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
오늘날 치면 우리가 아파트 그냥 들어가면 같은 층에 그냥 전자발치 메고 다니고 들어왔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밑층에 내려가니까 막 이상한 막 칼싸고 있고, 알고 보니까 막 아파트 단지 전체가 오범 지역이고. 여러분, 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음담 패스를 넣어놓을 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막 압력을 주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에 합류하라고. 모두가 뇌물을 먹는데 정직하게 규정대로 하고 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실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왕실에서 길림을 받는데 그 왕실에서 그 탁월함이 드러나니까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득달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바벨론의 그 거대한 문화가 다니엘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는 우리와 보조를 맞춰야 돼. 우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주변의 압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우리 편에 들지 않으면 나쁜 인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데는 늘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센 해유에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뭘까요?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거대한 큰 바벨로나, 이거는 세속 도시, 세상을 딱 일컫는 상징적인 단어죠. 오늘 우리는 신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한다면 신자는 늘 지죠. 왜? 소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르면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많이 힘들어집니다. 매일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죠. 신자가 세상에 살 때 매우 불편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감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일깨우지 않으면 이 세상 안으로 우리도 모르게 흡수되어 버리고 심판의 날은 우리의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토록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얘기하죠? 그 자체가 전부가 될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때, 우리 흔히 세상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뭡니까? 다 먹자고 하는 거 아이가?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 먹자고 하는 거죠. 그 먹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가치,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먹고 사는지, 내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왜 내가 돈을 버는지, 왜 내가 자녀를 키우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게 탈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제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 더
이제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교통이 더 발달될수록 더 바빠져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안 바빴거든요, 우리는. 고속철이 나오면서 이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부산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뭐 지금 개발하고 있대 보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12분짜리 뭐 나오대요. 막 캡슐 같은 거 확 돌리면 그냥 총알같이 날아가는가 봐요. 지하에.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약 하나 먹여가지고 어디 평 되풀어 쏘면 저 LA까지 그냥 1시간 이내 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바쁘게 쫓기고 있다면요, 뭔가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너무 바쁘면요, 목회로 바쁘지만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바쁘고 쫓기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럼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영적인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도요,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왔는데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근데 늘 주무시는 분은 그거는 육신적 잠이기보다는 영적인 잠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아주 안경을 짙은 걸 끼고 이렇게 주무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잠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질병으로 가요. 영적인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건 좀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그는 기름진 땅을 찾아 이주하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려요. 왜? 현실의 이익을 쫓아가니까, 눈앞에 현실에 쫓겨가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중요하지만 현실에 매몰돼 버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땅인지 모르고 가게 되는 이 영적인 무감각,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저 이민 사회를 알잖아요. 제가 호주에 살다 보니까.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쫓아온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좀 더 살기 좋은 곳은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분은 또 다른 데로 이민 또 가야 돼요. 좀 더 살기 좋은 것이, 육신적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디로 가도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 제가 만난 진짜 제대로 한 선교사님들은 다 왜 행복도가 너무 높아요.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와요. 진짜 선교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왜요? 거기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아프리카의 오지에 사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시드니 같은 그 아름다운 곳에 사는데도 그 푸른색을 보면서도 푸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지겨운 푸른색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목적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뭐 먹고 마시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목적을 놓치면 수단에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수단이 목적이 될 때 그 인생은 거의 저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긴장도가 떨어지고 영적 태만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은 대충 건성건성으로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삶의 모든 위기가 저절로 찾아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게 곁길로 빠져버린 것. 돈 벌기 위해서 한참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월 다 보내고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합류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보조를 맞추고 살다 보면 이 자극이 강한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구조적으로 세상은 악이 편만에 있는 오늘 시대, 시스템으로 꽉 차 있는, 내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악이 만연해 있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덫에 걸려서 어느 날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는, 잠이 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그날은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노아가 그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그 직전까지 마지막 깨어있던 유일한 사람,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빠졌던 사람, 하나님에게 미쳤던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제작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심판을 알리는 전도자였습니다. 방주는 하나님 심판을 알리는 최고의 시증과 교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었겠습니까? 왜 짓느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자신의 구원으로 만족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정신없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심판의 경고, 나팔 소리는 이미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했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은 이 기독교, 특별히 서방 기독교에 지대한 신학의 영향을 미쳤던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읽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펴서 읽으라고 하는 그 계시적 음성을 듣고 성경을 폈는데 이 구절이 딱 펴지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읽고 그의 인생의 완전한 빛을 보고 회심을 하고 턴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죄악이 들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외로운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무섭도록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이 멸망의 직전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합류하여 조화를 이루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